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불꽃교회 많은 성도님들은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지킨다 하더라도 보면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더라고요. 정말 예전에는 그냥 멀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같았지만 이제는 정말 내 주변의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늘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덧 12월도 반이 딱 되었습니다. 오늘 12월 15일이지 않습니까? 딱 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올 한 해가 굉장히 또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19년 말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금방 사라지겠지 했는데 이제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서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무섭기보다는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랄까요? 계속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 미워할 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도 우리 불꽃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또한 내년 또 다른 새해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란 그런 기쁨이 있어서 또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이 2021년 또 12월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면서 내년을 새롭게 기대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정말 기쁨으로 함께 마스크를 벗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성서 아카데미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오늘은 평화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각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며 전쟁을 벌였던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저쪽에 있는 나라보다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무기, 더 강한 화력을 가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쟁이 이길 거라 생각해서 계속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무기들은요, 지구를 몇 번이고 파괴하고도 남는다고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무기들이, 많은 무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무기는 계속 개발되고 있죠. 계속 새로운 무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이 평화를 얻기 위해 하는 이 전쟁이 오히려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들을 이젠 또 너무나 손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내외로 다양한 소식을 전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또한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듣게 되지만, 반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한 분노하게 하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세계는 세계대로,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또한 나 개인은 개인대로 점점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가뭄이 찾아와 메말라가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리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로,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의 후렴을 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또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인 나라가 그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주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그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그리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는 값진 평화의 선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또한 내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단 하루를 산다 해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제 마음에 새기고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산다면 단 하루지만 그 어떤 날보다 행복할 것이고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단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이 있다면 세상의 그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걱정을 하고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 빠져 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그 동행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강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요, 나의 미래, 또 자녀에 대한 미래, 염려, 또한 가정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처럼 걱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한참 젊은 나이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조나은 전도사님, 유초동부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도 7세, 8세 어린이들도 자기들만의 그런 걱정과 고민이 있다고 한 것처럼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나이대에 맞게 걱정과 근심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잘 바라볼 수 있고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네 가지만 정말 짧게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평화는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주시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그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세상에 정말 즐기고 막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이것을 고백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고 또한 그 품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가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하루에 한 400번에서 한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많이 웃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이 뭐 몇 세부터는 아니지만 어른들은 평균적으로 약 15에서 20번,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웃음이 사라지는 걸까요?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내가 젊었을 때는 열정도 있고 막 그래서 막 즐거움을 갖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에 치이고 힘듦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웃음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웃음은요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는 에너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웃음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에너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거에 작은 거에 막 웃고 막 찌러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정말 그렇게 똥 얘기 죄송합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냥 그 단어만 들어도 막 좋지 않습니까?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어떻습니까? 요즘 뭐 층간 소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윗집도 제가 사는 윗집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정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온 집을 뛰어다니는 게 우리 저 친구가 지금 거실에 있구나 안방에 있구나 이걸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걸 뭐 층간소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보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저 친구는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정말 한 4시부터 11시까지 계속 뛰거든요. 엄청납니다. 낮 시간, 오후 시간 할 거 없이 계속 막 뛰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어린아이 친구도 어떻습니까? 땀을 뻘뻘 흘려도 막 뛰어놀고 에너지가 엄청 넘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계속 밝게 웃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밝게 모든 것을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생활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웃음이 아니라 그 웃음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또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산다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님 안에서 영원한 진리 안에서 살아야 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슬픈 일도 있고요,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좀 풍랑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듯한 삶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과 슬픔, 아픔을 맛본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 분명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우리 윗집에 사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1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너도 다 알게 될 거야 하면서 그런 평화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 혹시 알아? 내가 애를 낳고 나면 우리 애도 저럴지 라는 마음에, 그런 마음, 이게 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전화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막 문을 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 사람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항상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참아야지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하나 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인간의 시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밝게 볼 줄 아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밝고 환한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 마음까지 즐거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구보다도 제대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하거나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또 부드럽고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평화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용이란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견해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다른 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닫힌 마음을 열고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 수 없듯이 반대로 내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마음에 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딱 맞는 경우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만 내면서 고집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혼자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나로 인해서 나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불행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요, 다른 이들 역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셨습니까? 이방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다가가신 것처럼,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대하게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품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평화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많은 것을 나누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많은 염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늘 염려에 빠져 삽니다. 그렇다고 아예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한 마음이 들 때, 염려가 들 때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이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에 있는 모든 문제와 이런 걱정들 내가 백날 생각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구나.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희는 잠깐 찰나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걸 까먹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울곡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기는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힘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은 계획하고 알아보고 조사하는 것인데 걱정은 쓸데없이 속을 끓여서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늘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또한 옳고 깨끗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덕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선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선함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조차도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선하고 좋은 것들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은 모든 행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다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잘못하면 그 갈등과 염려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하면, 좋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안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그것을 운명이 된 것이다. 모든 생각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말을 결정하고요,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겠지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로 더욱더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구하고 다 내려놨는데 다시 한번 그게 요요 현상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만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좋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더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내려 주십니다.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9절에는 평강이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보여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생각하기에, 또한 기도하기에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오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을 만한 마음과 자세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화, 또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대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화가 있다면, 지금의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안에 놔둬 썩히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시는 그 평화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누리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절에는 슬픔보다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대하시고 또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